축복자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함께 암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암송하셔도 좋고 또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몇 시간 살펴보는 대로 첫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청원이고요, 둘째 부분은 우리 자신에 대한 청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를 위한 양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기도한 이후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내용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여기에는 소극적 간구가 있는데요,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간구가 있고요, 적극적인 간구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뭉뚱그려 가지고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저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하면 누구 생각나죠? 뱀 생각납니까? 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그 시험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말고 다른 데서 오는 시험이 있다면 막아달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 시험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그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유혹이라는 뜻의 temptation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단하는 trial이 있고요, 세 번째 정말 검증하는 시험을 보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temptation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그 유혹했죠. 그래서 이제 그 멸망시킨 그 시험이 이제 유혹이죠. 그것을 시험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단련시키시는 연단의 과정을 시험,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얼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다고 증명하고 싶으실 때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과 시험을 하시는 그것도 그만두게 해달라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시험이 있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답을 왜 잘 안 하세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과 연단이 오면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돼요?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왜 크게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오늘 여러분이 입으로 아멘 하신 그 아멘이 삶으로 마음으로 아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왜 근심한다고 했을까요? 이게 좋은 건데 왜 근심합니까? 힘들어요. 자, 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철을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풀무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달구어진 쇠를 망치로 때려요. 담금질을 하면 아주 쇠가 강해져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냥 힘없이 그냥 뭉그러지는 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왜 연단과 시험을 허락하시냐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과정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착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날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건 아는데 누가 타버릴 것 같아요. 내가 타버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순금은 불에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뭐만 탑니까? 불순 물만 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인생의 3분의 1을 실패자와 나고자로 살았어요. 그 위대한 모세가 40년은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지만 그 다음에 40년을 이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쳤어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내 양이 있어요, 없어요? 80이 됐는데 내 양이 없고 누구 양밖에 없어요. 장인어른 양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80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연단의 시간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골리앗하고 한번 승리하고는 대부분 다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유혹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답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이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죠. 만사 형통하게 인도하셔야만 하나님이신가요? 자,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까? 아니에요.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그 환난이 하나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멘. 그럼 그 환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변화시킬 것인가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인가요? 다 아는데 왜 힘들죠?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환난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해결도 모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연단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몰라요. 왜?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뭔 알고 있어요? 적어도 결과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 하냐면 가만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이 여기만 계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이쪽에도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넘어질까요? 잠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몇 년 기다렸다고요?
훨씬.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는데 10대 후반일 거예요. 골리앗을 무찌른 게. 그러면 30이 되기 전까지 그 20대의 그 어마어마한 기간을 뭐 한 거예요? 도망 다닌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요셉도 30에 총리가 되는데 그때까지 형들의 손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뭐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건 믿는데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끝이 보이면, 끝이 있으면 터널이고 끝이 없으면 동굴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동굴 속으로 집어넣으실까요? 터널로 인도하실까요? 어떤 걸 믿으십니까?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동굴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를 끝이 있는 터널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준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고민하고 사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연단을 감수하고 사탄에게 오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유혹이 없다면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시험은 왜 받아요? 뭐에 이끌려서?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커지면 뭐가 되고? 죄가 되고, 죄가 커지면 뭐가 돼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겠죠. 그럼 욕심 부리지 말게 해주세요라는 건데 하나님더러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욕심을 완전히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사라집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은 부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다. 알죠? 그렇죠?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건 아는데 욕심을 자꾸 비운다고 비워지나요? 여러분, 욕심을 비워야지 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버려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 요거 좀 다시 볼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작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시험 쪽으로 갑니까? 시험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겁니까? 자,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은 항상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시험을 이렇게 받냐 하면 욕심과 유혹이 탁 만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시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욕심이 뭐냐 하면 분수에 넘치게 무엇인가를 탐내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욕심,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죽어요. 갈증도 느껴야 되고 배고픔도 느껴야 되고 잠자고 싶은 것도 느껴야 되고 다 그런 게 있어야 삽니다.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수에 넘치면 문제가 돼요. 어제 추수감사절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많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분수에 넘치게 드시면 어떻게 드시죠? 예, 부담돼요. 그렇죠? 예. 물론 맛이 있지만 입에선 맛있지만 분수에 넘치게 먹으면 몸이 거부해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만큼 먹어야 되냐면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야 사실은 행복합니다. 이걸 아는데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렇게 맛있는 게 앞에 잔뜩 있으면 저희 교회 어떤 분들은 음식을 놓고 딱 드실 것만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참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러운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욕심이 시험에 들게 하는 근본 원인이긴 한 부분이긴 하지만 욕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은요, 자녀를 낳고 지지고 볶고 열심히 돈 벌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해서 욕심과 감정을 다 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시험과 욕심이 많다 하더라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욕심이 뭔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사람들은 욕심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많이 가지고 있다면 욕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욕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욕심이 아니고요, 자기의 분수를 넘는 것이 욕심이에요. 자, 재벌 회장이 벤츠 탄다고 욕심 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범위가 그래요. 그런데 갓 대학 졸업한 신입사원이 아버지 벤츠를 타고 다니면 욕심입니다. 그렇죠? 왜? 아직 그만큼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분수, 능력, 위치, 지위를 초과한 것, 그것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뭐가 욕심이냐면 내 그리스도인의 신분, 위치, 능력, 특권, 은혜를 넘어서려고 하는 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많은 것을 주겠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여러분, 그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을 넘어서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참 의미를 놓치고 산다면 그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찬 삶이 될 것이고요,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면 그것도 욕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을 기쁘게 받아 신령하고도 성숙한 자녀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신다면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해요. 왜냐하면 제사장 옷이 너무 남루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봉사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좀 반박을 하고 변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사단 말이 다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에게 반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애와 핍박과 난관을 허락하시되 저주로서가 아니라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축복으로 허락하신다. 우리가 대항한 모든 시험과 우리가 용감하게 견딘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며 품성 형성이라는 과업에서 우리를 전진하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친다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련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우리 자신의 악한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냐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데가 있어요. 그때 뭐 하시면 되냐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담배를 끊지 못해서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담배를 피시라고. 그 대신에 담배 피기 전에 5분씩 기도하고 피시라고. 그래서 이제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뭘 하셔야 돼요? 이분이 약속을 했어요. 기도. 끊으셨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담배를 끊으셨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욕망이 생기는 것 괜찮아요.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일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의 지도에 맡기며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구하게 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스스로 택한 길을 가고자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의 손을 기다리며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자,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짓는 죄들입니다. 그거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과 사탄의 유혹이 만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려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에 빠지거나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그 실체로부터 우리가 조종당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악은요,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교양과 도덕성과 종교성과 영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성질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은혜에 충만하면 내가 악을 대항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악을 대항하지 못합니다. 왜?
사탄은 우리보다 태생이 능력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신령한 고백을 해도 악을 이길 수 없어요.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요,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세력의, 이 죄의 놀이감이 되어서 불쌍하고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지구 한쪽에서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하마스라는 세력이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국경을 넘어와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인질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렇게 도시를 폐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누가 피해자입니까? 이게 지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이 피해자고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이 피해자예요. 둘 다 피해자예요. 근데 피해자끼리 만나서 피해자끼리 서로 아웅다웅하고 죽이고 살리고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뒤에 있는 가장 큰 세력은 악이고요. 악이 하는 일의 마지막이 그렇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간구하는 내용의 마지막인데 세상의 절대적인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왜 죽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다가 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자녀고 형제를 살인한 가인의 후예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쟁을 바라보면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집을 잃고 피난 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너무나 안 됐고 안타까운 모습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런 것들을 보고 안타깝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느낄 새도 없이 그냥 죄의 노예가 돼서 이리저리 쏠리면서 죽이고 죽고 빼앗고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악의 세력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앞으로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주기도문을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암송하는 거 말고요. 암송하는 거 그냥 뭐 1, 2분, 3분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쭉 해갖고 아멘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암송 말고 정말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한다면 사단이 정말 두려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더러운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화이트선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악과 싸우는데 누가 싸우면 되냐 하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싸우면 이겨요. 뭐 너무 쉬워요. 자, 시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심을 품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에는 못 들어오시냐면 이기심을 품은 마음에는 못 들어오세요. 내 속에 이기심이 있거나 예수님이 들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기심이 나가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볼 때 그 이기심은 가증하고 불쾌한 성질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서 쫓아내 버리고자 갈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비결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고 겸손해지며 시험은 그 힘을 잃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품성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 악의 힘이, 악의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 앞에 힘없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품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앞으로 악이 더 설칠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아니라 더 악이 흥황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또한 사단이 와서 설치고 다니겠죠. 전보다 더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예언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좀 답답해요. 왜? 악은 막 잔뜩 준비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도 나오고 뭐 바다에서 짐승도 한 마리 나오고 땅에서도 짐승도 한 마리 나오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퍼포먼스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냐면 이름과 빚도 없이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자, 무엇을 들려서 보내셨나요? 오직 기도라는 무기 하나 달랑 들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승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멸망하는 바벨론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설 때 그 멸망하는 바벨론에 있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메데 페르시아의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앉게 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성경 읽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기서 약속을 붙잡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주기도문을 마치고 한 시간 더 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주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간구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 하겠다는 것이냐면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고요, 세상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막연하게 부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때,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총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생활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결코 놓치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기는 편에 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시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이해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사단의 모든 기만과 공격에 대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망대입니다. 자꾸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찾으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 되시고 수단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다시 한번 암송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